금년도 교회 우리 목회표는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표인 예수님 따르기는 금년 한 해만 해당되는 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는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담아내기, 담기, 그리고 오늘 예수님 따르기, 내년에 할 예수님 살기, 이 모든 이 네 가지 표들은 한 해에만, 어떤 특정한 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 따르기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지만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 따르기를 열심히 또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따르기를 어떻게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모임은 그 모임의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기반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존재 목적과 그 존재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모임의 행동 거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참 많이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민사회에 보면 다른 타민족과는 달리 우리 한국 민족들은 이렇게 단체들을 참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뭐다 무슨 동호회다 뭐다 굉장히 만들어나는데 빠지지 않는 단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 가더라도 이 세 개 단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은 혹시 알까 모르겠어요? 호남향후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호남향후회만 있냐? 대구향후회 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모인다는 거 빠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제가 얘기할 때 맞는가 하면 쾌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이 세 가지, 호남향후회, 영남향후회, 그리고 해병대. 호남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호남향후의 존재 기반은 호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돈이 있다 없다, 학력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습니다. 호남향후의 기반은 호남에 자기의 지역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남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영남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병대도 마찬가지죠. 해병 출신이라고 하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기반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말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바로 믿음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기반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의 섬김 공동체, 봉사단체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일반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좋은 일 많이 하죠. 우리도 많이 하죠. 아동들을 돌보고 또 여성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봉사 복지단체들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봉사단체와는 그 기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 기반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 따르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많이 했잖아요. 이민 생활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한국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사업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교환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민사회에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는 단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 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섬김을 마을을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기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을 많이 해왔어요. 70년대,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는 교회의 본질이 마치 선교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원을 했는지, 여기 앉아 계신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선교원 다니신 분들도 있죠. 어느 교회나 선교를 해가 조그만 가방을 메고 애들이 무슨 선교원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선교원 하는데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본질이냐 거기에만 매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또 9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지방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교회를 휩쓴 게 노인학교였습니다. 노인대학.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온통 교회가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 교회에 많은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돈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었죠. 왜 그러냐면 나라가 복지시설이 좋아지니까 타가를 다 해줍니다. 또 노인들 다 어르신들 복지를 해서 복지관이다 시설도 얼마나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사실 그런 일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 물론 선교원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복지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들일 뿐입니다.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교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의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는 이들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면서도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는 이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인가? 나인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찰해보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좁게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나는 과연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늘 변화합니다. 늘 자라납니다. 늘 진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눈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람을 멈춘 사람들, 변화하기를 멈춘 사람들, 진보하기를 멈춘 사람들은 결코 하늘의 큰 뜻을 바라보지도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정신사의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유영모 선생님, 유영모 선생님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참 사람은 모든 현상 속에서 우주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율동을 느껴야 합니다. 참 사람은 한정된 곳에서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한정 없는 곳에 뜻을 두어야 합니다. 유영문 선생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그 안에서만 아등아등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 눈에 보이는 한정이 있는 이곳에다가 두지 말고 인간의 생의 목적과 인간의 생의 의미와 뜻을 한정이 없는 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정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진보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믿음은 어떤 고정된 개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천동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거를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 현대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동설을 다 믿었던 거죠. 뉴턴이 얘기를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믿었어요. 열심히. 근데 그 믿음을 변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와서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뉴턴만 가지고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비행기도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인슈타인 뿐입니까? 그 후에 뭐 역학도 양자 역학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차 발전해왔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정된 개념이나 생각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고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1977년에 우리 교회사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관한 것으로 1977년도에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연합으로 공동으로 해서 이 성경을 신구약을 번역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977년 공동 번역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한글 번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번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요, 공동 번역 작업이 한창 이루어질 때 우리 개신교회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아주 세력이 튼튼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망할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이 천벌받은 놈들, 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가라사대, 왈, 그거를 말하였다 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 하나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체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넓고 광활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줍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성숙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과 진리는 변화하고 역동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이며 동료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순결함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
이것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행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세워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의 정신, 발전의 정신, 진보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보적 공동체? 아니면은 깡보수적 공동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일반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보면 진보적인 공동체야 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거기는 고리타분하고 아주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단체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4%, 15%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학교 성적으로 따지면 40점 이하입니다. 낙제 점수입니다. 참 슬프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문사보다도, 손석희보다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기관이나 훨씬 우리보다 그게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19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때요,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신뢰가 있는 단체라고 그렇게 신뢰를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립습니다. 70년대 초, 70년대 내내 교회는 신뢰받는 기관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불의를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향하여, 아동에 대하여, 노동 문제에 대하여, 여성 문제에 대하여, 통일 문제에 대하여 가장 진보적인 모습을 갖췄을 때, 그때가 70년대, 그때 사회적 신뢰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진보적이었고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진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저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들은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그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사회의 이슈들을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신뢰는 점점 떨어져 나고 전도의 길은 점점 낙오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주로 이제 메이커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메이커를 우리가 삽니까? 그 메이커가 신뢰를 줄 때,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서 이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에 뭐 유해 물질이 속해 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상품 판매할 때 이 기업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으면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어떤 신뢰를 보면서 물건을 사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 상품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상품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가 믿을 수 없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데 여기서 내놓는 상품들을 누가 사드리겠습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단체는, 모임은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뒷북치는 모습으로 절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은 성숙한 자라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옛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 자꾸만 퇴보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성숙해짐으로써 진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과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면들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대의 발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2019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